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두 번째 챕터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가 부러워하는 단 한 사람,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부러워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한 뒤에 저는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학생부와 찬양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찬양 인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가 있고 했던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품어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어 주셨는지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처음 할 때는 다 어색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설픈 제스처에 목소리에 억양에 말을 더듬으면서 설교자로서 처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했던 시간이 한 30분에서 35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포기했는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는데 그분은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피부병 환자로서 피가 나도록 긁고 삶에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저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소리아시스라는 심상선 건선 피부병을 앓고 있는 피부병 환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거나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만성 질환으로 어떤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참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완치되기가 힘든 그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고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궁중 목욕탕을 가보는 것이 참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가서 이 한여름에 옷을 벗고 수영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변가에 가서 옷을 벗고 수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했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 초짜 전도사의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우셨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저의 설교가 어떤 테크닉이 있거나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학도 필요하죠. 그리고 설교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위도 필요하고 사역 경험도 필요하고 사역자로서 갖출 것을 갖추어야 사람의 인정을 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를 지나서 엔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고환율에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라고 하는 사중고에 지금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나타내어야만 뭔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학위도 더 많이 따야 되고 라이센스도 더 많이 취득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더 새롭고 더 다양한 것들을 해야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할 때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을 가져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로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에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고 예배하고 찬양을 한 것이 이제 한낱 과거요 신앙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라고 하는 세 글자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찬양할 때 다 아는 노래고 설교 들을 때 다 아는 말씀이고 교회 갈 때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책망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 눈물 흘리며 설교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 인도를 하는 그 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당신의 사랑 때문에 제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가가 메마르지 않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날마다 흘러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